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그 시리즈로 약 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엄청나게 그 반려동물을 기르는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동물들을 기르거나 또 같이 하긴 했었지만 지금만큼 또 동물들을 키우는 인구들이 늘어난 것도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은 집집마다 막 이렇게 고양이든 강아지 등을 기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기르기만 했으면 됐었지만 지금은 이 동물들의 어떤 인권은 아니고 뭐 견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묘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각각의 동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들이 생존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동물들을 기르고 또 그것을 돕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심이 아니라 시골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운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기르는 고양이나 개들을 돌아보고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또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양이들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들을 기르는데 그 고양이를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작은 줄로 묶어놓고 기르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쇠줄 있지 않습니까? 옛날 철물점 가면 있는 개줄이라고 보통 그거를 가지고 고양이에게 묶어놓고 기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는 좀 낫지만 이 고양이는 어떤가요? 이 무게감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거의 그 줄 길이까지 다 치면 한 3kg가 되는 건데 또 고양이는 특별히 뛰어다니거나 높은 곳 점프하는 것도 많은데 그 고양이를 그렇게 묶어두니까 사실 고양이에게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해결을 보려고 합니다. 어느 고양이는 약 8년 정도를 그렇게 묶여서 살았다고 해서 나중에 풀고 나니까 여기가 자국도 좀 남았다고 해요. 그 어르신들은 사실은 그 고양이나 개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이니까 어떻습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데 가서 얘네들이 뜯고 들어가서 이 쥐들을 잡으려고 놓은 그 쥐약들을 먹고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길냥이들을 잘 돌보다가 얘네들이 먹이를 주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데 꼭 가버리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호한다는 입장 속에서 쇠줄을 묶거나 또는 닭장 같은 데 놓고 기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기를 이것이 쥐약을 먹지 않도록 어떤 부분에 해결을 하면 되고 또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묶어주는 것이 얘네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설명하면서 그 오랜 설득 작업을 통해서 그것을 개선시켜 나가는 운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들은 어떤 때 나는 이것을 배려하고 이 동물들을 돌본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입장 속에서 아닌 경우들이 있죠. 사람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섣부른 의학 지식을 가지고 어느 환자한테 이거 꼭 먹으면 나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강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그것을 따르다가 더 병환이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이것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그치면 모르지만 이것이 만일 국가 지도자라든가 목회자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 예를 들어보니까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교회에 약간의 장로님들과 다툼이 있어가지고 사임한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사임한다고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건 아니까 이 목사님을 지지하는 몇 분들이 계속적으로 사임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몇 달 만에 그것을 뒤집어서 오랜 동안 교회가 계속적으로 분란과 풍파가 임하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기사로 봤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교회 목사님은 그것을 사임하자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한 3번 정도 그런 사단을 몇 번씩 일으켰다고 해요. 그분 입장 속에서는 순수했을 모르지만 지도자로서 해야 될 말의 무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이 공동체를 또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죠.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 같은 경우도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재벌 총수가 자기가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 기업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들 우리는 봅니다. 대통령 경우도 실언을 해서 문제되는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기업 같은 경우에 기업이 어려워지면 재벌 총수가 물러나나요? 아니죠. 누가 하죠? 구조조정을 통해서 직원들을 자르는 일로 됩니다. 대통령의 말실수로 물가가 오르면 어떡하죠? 고통받는 것은 누굽니까? 국민들이 물가가 오르고 기업이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아니 우리나라 정치사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앞서 들었던 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기업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자기의 기업이지 그 기업에 어쩐 때는 너희들은 이 기업을, 이 회사를 내 몸처럼 여기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직원을 내 몸이 아니라 내 손톱 끄트머리 잘라내 버려야 될 그 손톱처럼 여기는 그 사업가들도 종종 보곤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 속에서 희생양은 오히려 힘이 없고 연약한 이들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구절절에 이러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약 3주에 걸쳐서 너무나 친숙하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시편 23편을 달달달 외우시는 분들도 여러 있겠지만 정작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 봤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되어지는 말씀이며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를 좀 3주에 걸쳐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도 같은 얘기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무리가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들을 뭐라고 보시죠?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면 어떡할까요? 그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든지 위기와 자신들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잘못된 지경으로 갔다가 아사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어느 외국 사람이, 외국에서 보았던 것인데, 외국 그 유튜브에서 봤던 건데, 어느 사람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 고양이,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새끼 고양이를 쓰다듬어 줬더니 조금 있다가 새끼 고양이만 한 11마리가 한꺼번에 몰려오더래요. 어미를 잃은 고양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신뢰할 만한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목사에 대해서 제대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신뢰했다가 떠나가는, 좀 더 큰 교회를 쫓아가는 그런 목사를 보면서 성도들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라고 하지만 정작 기업이 위기가 닥치거나 또 개인의 그 사업가의 개인적인 이익에 달린 부분이라면 언제든지 그 직원을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목자는 중요합니다. 내가 의지할 곳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시편 23편 바로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한 번에 설교할 수 있을 것처럼 비춰지지만, 특별히 이 시편 23편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작게는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경우는 1절에서 4절까지를 통해서 우리 목자가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들을 보여주고, 또 5절, 6절은 그에 대한 어떤 목자로서 보여지는 모습을 보여지는데, 이제 세 부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1, 2절, 3, 4절, 5, 6절입니다. 자, 1, 2절, 3, 4절, 5, 6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1, 2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일종의 울타리 영역 같습니다. 그 속에서 먹고 자고 쉬고 안식을 누립니다. 3, 4절은 어떻습니까?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인도하시도다. 또 그리고 4절에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울타리 바깥, 곧 세상과의 환경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이고요. 5절, 6절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는 걸 보면 뭡니까? 단순히 세상이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어떻게 행해 주시는지를 바로 5, 6절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특질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세 주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 오늘은 1, 2절을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시편 먼저 23편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시편 23편은 1절에서 어떤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누가 목자가 되신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목자도 어떤 목자가 내게 되어지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죠? 종종 아까 그 강아지를나 뭐 애완동물을 얘기를 했지만, 반려동물을 얘기했지만, 어떤 때는 정말 그 개 같은 경우는 그 주인에게 너무나 충성되게 행하는 동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주인이 너무 폭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게 다시 다가갑니다. 그리고 혀를 핥으면서 주인 앞에 엎드리기도 합니다. 비록 이 강아지가 비록 이 주인을 따르고 섬긴다고 하지만 과연 이 동물에게 있어서 이 주인은 좋은 목자와 좋은 주인입니까? 아닌 거죠. 그것을 의식하건 못하건 간에 이 주인은 이 동물에게 있어서는 좋은 목자가, 좋은 주인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성격에 문제가 있다라면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당신들 뜻대로는, 당신들의 의지와 마음으로는 이 고양이를 잘 배려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었던 것처럼, 진정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나를 돌보실 수 있는 그 분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의 목자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되어지고, 또 내가 그 주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무엇입니까? 나의 목자신데
내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목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 주인이 다스리는 이 동물에게 있어서 또 자기 백성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돌보고 채워주는 일을 하는 분이 진정한 아름답고 귀하고 우리에게 좋은 목자가 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열대어를 키워보셨습니까? 열대 같은 거 키우다 보면 그렇습니다. 제때 저걸 안 주게 되면은 순식간에 죽거나 어려움을 겪는 예민한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온도가 안 맞아도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기를 때 내가 며칠 집을 비운다고 해서 그 동물들한테 한꺼번에 이렇게 싸놓고 그냥 간다고 해서 잘 됩니까? 오히려 그 아이들에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기사들을 봤었죠. 아이들을 개인적인 일로 또는 개인적인 마음 때문에 잠깐 어디 좀 나갔다고 하면서 한 2, 3일을 비우다가 아이가 굶어 죽거나 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는 경우들도 종종 우리는 기사에서 보곤 합니다. 물론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저 자기가 어떤 때는 PC방에 있거나 누군가 친구들과 즐기기 위해서 자녀들을 방치하는 경우들도 봅니다. 좋은 부모가 아니죠. 진정 좋은 목자는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는 분이고 우리 사정과 모든 것을 아시고 배려하시고 풀어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에는 바로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26절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모든 새도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 아들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데 우리 목숨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너무나 바라고 그냥 그 욕심으로 추구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양식을 위하여 구하죠. 뭐라고 구합니까? 양식을 구할 때 앞에 뭐가 붙죠? 필요한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인 건 뭡니까? 오늘 하루의 양식입니다. 내가 염려가 심하다고 해서 내가 일주일치 식사를 하게 되면 한 번에 하게 되면 과연 살아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낮에 집을 비우니까 어머님에게 가서 자꾸 그 간식을 달라고 떼를 쓴다고 합니다. 자기가 먹어야 될 때 안 먹는다고 생각이 되어지만 이 아이가 평상시에는 어머님이 손을 내밀면 핥히고 그러던 고양이가 침대 밑에서 계속 야옹거립니다. 귀찮아서 어떤 때는 어느 날인가는 버티셨대요. 울건말건. 그랬더니 침대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일까지 하냐면 이 옆에 그 장롱 문을 흔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흔들면서 달라고. 사실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좀 살을 빼야 되기 때문에 좀 덜 먹어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일단 먹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들의 욕심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 때문에 더 채우려고 합니다. 또 근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베푸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쌀떡을 바라보면서 왜 이것이 피었지 하면서 그 쌀떡을 채울 생각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드리죠. 저희 집이 쌀떡이 거의 쌀을 산 적이 별로 없다라는, 몇 년 동안 한 거의 10년 동안 쌀 산 적이, 작곡 빼놓고는 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 거의 보니까 이제 쌀떡에 넣어둔 쌀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쌀을 정말 몇 년 만에 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리고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어느 분이 쌀을 보내주셔서 또 채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모든 분들이 그냥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조금의 아직 일주일 아니면 2주일 정도의 쌀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측하고 예견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고에서 나는 지금 먹어야겠다라고 사놨는데 그것이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가도 그냥 방치해 둬서 결국은 썩어버리는 혹시 음식물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책도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읽어야 될 책인 것 같았는데 2년 지나도 안 읽는 책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뭐죠? 욕심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상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이 때, 나이 시기, 나이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힘들고 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주님을 의뢰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푸르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돌아보면 또 두 번째는 뭘까요?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무성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까요? 편안할 수 있겠죠. 어쩜 우리들은 내 주변에 푸른 풀밭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푸른 풀밭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고 근심합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누워있는 곳이 어딘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것입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앞서 풀이 먹는 것이라면 물가는 뭡니까? 내가 언제든지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래도 좋은 환경 속에서 했지만 처음 이전에 있었던 교회를 나와서 홀로서기를 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 이 사무실을 제공해 주셔서 이곳에 지금 이 장소 예배드린 장소가 이제 바뀌기 전에 잠시 몇 년 동안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교회나 또는 직장 생활을 할 때랑 이렇게 그냥 사무실 홀로 있었을 때 한 가지 정말 이렇게 불편한 것이 하나 있다라면 뭐였을 것 같습니까? 물인 것 같아요. 물. 예전에는 정수기가 있으니까 그냥 회사나 교회든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아무 때나 먹을 수가 있는데 홀로서기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 물 하나 먹는데도 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편의점이든 슈퍼든 미리 사가지고 쟁여놓고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평상시에는 그 부족함을 못 느끼고 살지만 그렇게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지만 그 물가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그 물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는 사람들도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기독교 방송도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싶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유튜브든 SNS로도 좋은 설교 말씀 또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제대로 전하고 있는 설교 말씀이 많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안 좋은 물만 먹는 그런 습성의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다시 고양이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집 고양이가 그렇습니다. 물을 잘 먹으라고 깨끗한 물로 정수기에서 떠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니까 어떤 때는 화장실 가가지고 고인 물을 먹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화장실 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마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더더군다나 거기에는 그 변기를 깨끗이 하려고 이 세제가 약간씩 흘러나오게 만들어 놨는데 그 물을 먹는 거예요. 무슨 물이 자기에게 깨끗하고 필요하고 좋은 물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말씀이 많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파되어지고 전해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썩은 물을 먹고 안 좋은 물을 먹는 그런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유튜브라든지 또는 교회를 택하더라도 좋은, 정말로 말씀 앞에 바로 선,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제대로 된 목회를 하는 분들의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저한테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길거리 나가면 이 비둘기들이 예전에는 평화의 상징이라 했던 것이 천덕꾸러기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비둘기들이 안 좋은 음식과 안 좋은 물을 먹기 때문에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기원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 성도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좋은 말씀과 좋은 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단어를 좀 더 주목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쉴만한 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쉴만함에 좀 집중해 봤으면 합니다. 쉴만한. 이 왜 쉴만한 것에 집중을 할까요? 바로 이 쉴만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자, 쉴만하다는 것은 어떻든가요? 그냥 잠시 쉬거나 머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식은 뭘까요? 마치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좀 힐링을 위해서 뭐 호텔이라든지 리조트 같은 데서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평생 살라고 하거나 한다면 과연 좋을까요? 자기 집에서 자기 이불 깔고 자기가 쓰던 물건 옆에서 쓰고 그럴 때 더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쉴 만한 물가라는 건 잠시 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진정한 의미는 안식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1, 2절을 또는 3, 4절을 5, 6절을 구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 2절은 마치 울타리 안에 있는 안식입니다. 내 집에서의 안식입니다. 목자가 내게 최적의 장소를 마련해 둔 바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안식을 누리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속에서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고 쉴 만한 물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이 우리에게 어떤 안식과 어떤 축복을 주는지, 또 목자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